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요한복음 개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영광을 누리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삶을 통해서 결국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유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영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하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시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제 구원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수준이 낮다, 아직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젖만 먹고 든든한 식물은 먹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는 좀 부족한 상태의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상태, 좀 더 그것을 리얼하게 하면 천박한 신앙입니다. 천박한 삶의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는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드림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성숙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신부로서의 위치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로서의 위치와 자격을 갖춰야 되는 신부가 그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가?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은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성숙에 대한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숙에 대한 시간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숙된 단계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비전이 안 열렸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은 마지막 자녀 추수처럼 휴거복음에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그냥 간신히 들림받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부름받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들림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가 처음이냐 나중이냐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다 처음으로 부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중 부름받은 자가 처음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부름받은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열어놓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신부로서 성숙해야 되는데, 신부로서 성숙함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신부로서 성숙하는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고입니다. 에고입니다. 바로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 누군가, 원수가 누군가?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의 문제가 자기에게 집중될 때 신앙은 천박해집니다. 신앙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이 뭐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아버지의 뜻에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사건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휴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만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는 데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들림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의 들림이요. 승리한 자의 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 불행한 사람, 저 사람 버려진 사람, 저 사람은 끝난 사람, 이렇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상 기독교 역사상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포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 저분은 훌륭한 순교자, 저분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런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아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을 바라보고 늘 자신의 마음에만 빠져있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자기로부터.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 컨디션이 기분 좋은 게 자기 육체적인 기분 좋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행복하다, 오늘은 좀 평안하다, 오늘은 좀 좋다, 오늘은 잘 될 것 같다, 오늘 성경도 있는데 성경도 좀 잘 읽히고, 오늘은 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좋다, 오늘은 아주 너무 좋아, 오늘은 내가 왠지 오늘 주님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은 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내일은 좀 더 좋은 시간이 오겠지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은 몸이 좀 안 좋아요. 왠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몸이 뿌듯하지, 왜 오늘은 이렇게 기도도 안 되지, 오늘은 말씀을 안 켜지지, 오늘은 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지? 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의 체험된 감정으로부터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참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조변석게 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체인지업을 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버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삶, 가야 할 그러한 시점,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숙함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숙함에 이르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요, 피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냐가 판단의 기준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통일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 몸의 소망. 내 몸의 소망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소망은 나입니다. 가 아니라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부라면,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내 입에서 무슨 고백?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주님 오실 때 예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예수.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야만 합니다. 그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 가치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요? 우리의 구원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아가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 말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숴져야 되고 철저하게 죽어야 될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원수는 자기예요. 이 자기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냐,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냐,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느냐, 나를 위한 결정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가냐라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라는 문제 앞에 머물렀다면 이것은 구원의 부적절한 모습이고 결국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영광의 회복.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영원한 회의를 통해서 성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성자는 그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성육신하셨고 자기 비하하셨고 그리고 자기 비움을 하셨고 자기를 부정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영광의 때가 그것으로 끝났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전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바로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14장, 15장, 16장의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게 되는데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약간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고 공백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때가 이렇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립니다,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 얻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사역은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구원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최종적 완성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임하게 돼요. 왜? 자,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터널 카운슬, 이터널 그 영원한 회의 가운데서 그들은 세 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원의 연속성, 저 구원의 임함이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이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성령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기로 했는데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하고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통해서 또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국 구원, 바로 새 언약의 구원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께로 올 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 또 옵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오냐 성자로부터 오냐 상관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결국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요,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뭐고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의 전제는 뭡니까? 다른 보혜사의 전제는 보혜사예요. 어떤 보혜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혜사에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을 컴포터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죠. 위로자다, 안위자다. 그런데 사실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다, 옆에서 취하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취해서 돕는 사람이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로는 파라클레테, 그냥 파라클레테라는 그냥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줄여서 파라클레테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표현을 그냥 더 쉽게 의미를 가져서 돕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우리를 안위하는 사람이다. 또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위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로 표현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옆에서 돕는 자라는 개념으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유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내용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의 본질이라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즉 이것을 알터 에고라고 합니다. 알터 이고. 그래서 또 다른 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자기의 자아, 아니면 분신이라고도 표현하죠. 분신. 예수님의 분신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 강림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늘 항상 있으면 너희가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요? 왜 유익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사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도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거기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네? 너무 멀리 보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영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성령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안 오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고 요단강에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형상으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와서 머물렀죠. 성령의 동반자로서 예수는 십자가의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동반자로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주신데 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성령하면 영,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호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니면 물질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생명된 자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이 존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 된 피조물이요, 새로 된 교회요, 새로 된 인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했고 성령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셔야만이 진정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건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를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가 뭐라고요? 내 누구를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신 분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성령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어디로 인도받는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때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보일 거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성령 하나님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뭐 천사들을 본 분들은 있죠. 천사들이 보인다 그러고 또 뭐 예수님도 본 분들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보셨다는 분도 들어봤어요? 저 주변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라서 영기만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성령 하나님도 형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안 보이세요. 자, 왜 그럴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때에 성령님이 딱 서가지고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완벽한 구속의 시간이 돼서 완벽한 이제 계시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순간이 오면은 보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바로 분신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고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다는 것이고 떠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 속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구원의 계획에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이루실 영광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속에 빠져있고 우리 자신 언제까지 자신 할 겁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거기 묵상 안 해도요, 우리는 늘 자신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뭐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 먹어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뭐 살아야 되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속구하옵시고 뭐 그렇게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주 약하니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늘 거기에 묶여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자꾸 그런 거 생각하고 있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애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애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을 이루셨는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수종자로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묵상되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묵상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없어지고 누구의 스토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의 긍휼 이야기, 그리스도의 은혜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야기,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라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계속으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다시 오심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주님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저 뒤에 오시니까 천천히 준비해라. 그거는 불신입니다. 성경에 어디 천천히 준비하란 말이 없습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천히 오시니까 깨어있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생활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도적같이 온다. 어느 시점에 올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경고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긴장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 신학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텐션이라고 했어요. 이 텐션을 뭐라면 크리에이티브 텐션이라고 해요. 창조적인 텐션이에요. 죽어있는 텐션이 아니에요. 별별별 떠는 텐션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텐션이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창조성 있는 텐션이라고요. 이것이. 그 텐션이라는 것이 하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원치 않는데 그냥 끌려가는 텐션이 아니라고요. 남이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랄까 저 사람이 뭐랄까 아유 하나님 주님 오시나보다 끌려가는 텐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텐션은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할까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주님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텐션이 어떤 텐션인지, 죽어있는 텐션인지 살아있는 텐션인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치도 솟아나는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과 그 기대감과 그 열정과 그 소망이 일어나지 않다면요, 구하셔야 됩니다. 뭘 구하시라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그러한 소망을 주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언제 세상 바라보고, 언제 나를 바라보고, 언제 나의 환경 바라보고, 언제 나의 조건 바라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내가 말씀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나의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나의 이성을 빼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머리로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길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의 생각을 빼버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 말씀의 확신, 소망의 확신, 진리의 확신, 그 약속의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의 약속, 주의 나라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구원의 약속을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외에는 이 구원의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주세요.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그 장래일이 뭐예요? 무슨 장래에 보이지 않는 거 막 예언하고 무슨 일이 날 거다 막 예언하는 그런 조잡한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장래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things to come. 주님이 오시는 일, 주님이 오시는 사건에 관한 일들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3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배우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은요, 배워서,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사실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막 하고 있으면 뭐가 떠오르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말씀을 분석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어떤 면에서는요, 신부들의 길은요, 이것은 경쟁이에요. 이게 선한 경쟁입니다. 주님은 그 경쟁을 기뻐하세요.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는 자는 한 명이라 했어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다름질 하라고 했어요. 한 명 상 얻으니까 뒤에 퍼져서 포기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상을 바로 자신이 얻도록, 내가 얻도록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늦으면 안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주님 오심을 이제 아는 백성들은요, 그 아는 백성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기질투하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갈 것인가. 시간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시간은 똑같아요. 지금 남은 시간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커튼을 딱 걷으시면 그날에 다 판단 날 거예요. 주님이 그날 수고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내를 통해서 기다린 그 믿음의 인내의 면류관, 주님이 다 인내가요. 믿음의 인내는 다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상급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기쁨을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스러운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이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깨닫는 사건, 진리를 이해하는 사건,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과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2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진리의 모범을 가르친다는 사람이라고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고 선함을 알았던 사람이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분명한 이해,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것이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 성령의 조명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은 임하심으로 어떠한 역사를 주냐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경험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라고 표현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만이 길과 진리가 되겠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성령 하나님도 그 길과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동일한 일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이 인도한다라는 말은 호데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말인데 그 호도스라는 길을 인도하는 거 호데게오 즉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라는 용어와 함께 그 길이 바로 호데게오다, 인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 일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인격과 그의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 그가 가르치신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으로 내가 이것을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는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가르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교훈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라고 말했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놀라운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건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고 있다는 사건으로 실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누굴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내 증거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처음 초기 사역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 속에 자기의 은닉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인자인데 인자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은닉하다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을 살린 다음에 그 부모에게 이르죠. 이 같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누구에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할 때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오면 드러내는데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을 때 나는 왕이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전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초기 사역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점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서도 갑자기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 진리의 사건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도 그냥 갑자기 모든 지식이 다 통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전에 깨달았던 말씀이 그 다음 깨달을 때 말씀과 다르고 그 다음 깨달을 때 말씀과 다르고 그 다음 깨달을 때 말씀과 다르고 그래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깨달음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이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안 것 같지만 다 몰라요.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더 주님과의 호흡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내용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나는 그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끝.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완벽해. 나는 이제는 뭐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았어.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겁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임박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시간 앞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더 계시의 눈을 여시고 영을 여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알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면 알게 되면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서는 예전에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심을 알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였구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였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감사, 저거 안 주시면 미워, 하나님께서 원망, 하나님 이거 주시면 기뻐,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런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성숙함이,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주님이 점점점 계시의 영을 여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 있다면 주의 진리의 영으로 나를 채우사, 계시의 영으로 나를 채우사, 성령님 나를 채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적 임재였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팔레스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적 임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요,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몰았듯이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세상이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 성숙해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계시의 영이 더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하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거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치는 것인가.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됨으로 주 앞에 들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루신 그 구속의 영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광의 정말 도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함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까요? 예전의 신학이었으니까. 그러나 성 어거스틴 같은 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왜 그 정도로 붙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홀리했기에 그 사람이 자기가 철저한 죄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백하고 고민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기가 사악한 죄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성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죄를 바라보는, 죄성을 바라보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의 영이 뭐였어요?
죄를 깨닫는 영이었어요. 정의 영을 받는 순간, 죄를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 두려움,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종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전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그가 와서 어떤 분이요? 보혜사 하신 그가 무엇을 하면 죄에 대하여 리프로브 한답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의에 대하여라면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뭘 책망하십니까? 인간이 가진 알량한 의. 인간이 가진 알량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하면 돼. 라는 그런 자기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그렇게 훌륭하냐? 너의 그 의에 대한 자부심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이상,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기 의에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에 오늘도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라는 뭔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인간의 의는 실패한 의예요. 어느 인간의 의도 완성된 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는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진 죄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는 자기 의 때문에 인간은 심판받는 거예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요, 원수요, 적그리스도,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군사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들을 패배시켰다라는 그런 군사적 의미에서의 심판했다는 것은 승리만이 아니라 그 승리가 갖는 의미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원수 마귀를 승리하고 짓밟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심판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룩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성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 참된, 그 다음에 하는 참된 성리하시는 역사가 위로입니다.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만이 반드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 백성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휴거자들에게 주는 말씀은요, 위로예요, 위로. 휴거자들에게 주는 말씀, 위로. 그럼 위로가 뭔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은 그냥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님이 있어야만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개수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에게 성령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 의로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있었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위로. 내가 너희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그런 위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위로가 있으십니까? 고합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국 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끝나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이제 고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40이 넘은 사람한테 무슨 고하네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40이 넘었는데.
고아래.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마 한 10대 정도였고, 뭐, 10대도 안 된 사람이면 고아하면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고아합니까?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왜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네.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냐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는 애통하는 사람, 죄를 깨닫고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다 사랑이셔도 고아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아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고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참 아버지신 아버지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자, 주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겠다. 양자의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심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게 위로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주는 약속은 진정한 근심이 있었고, 진정한 애통이 있었고, 진정한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고, 진정으로 죄에 대한 절망이 있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기가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책망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책망 앞에서 두 손 들고, 그 책망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는 약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할 때 그러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나는 고아처럼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남정가요 중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마지막이에요. 예전에는요, 그것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크게. 2000년이라는 기간이 다 마지막이라면 너무나 길잖아요. 2000년 끝이 마지막이야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것은 실현된 종말론이라 하잖아요. 저는 실현된 종말론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양면제로 했어요. 현재 임한 종말, 미래 임할 종말. 그러나 미래 임할 종말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미래에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미래에 성공한 사람. 여기서 찬양에 성공하고, 여기서 기도에 성공하고, 여기서 말씀에 성공하고,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성공하여 있는 존재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야만이 그 존재가 미래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내가 또 미래의 나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 당시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디 오셨냐? 너희 세대에 어디 오셨냐? 그래,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온다는 그 개념은 항상 현재성이었어요. 그 현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현재성에 변함없는 현재,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현재성 속에 자신의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때 부활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부활, 첫째 부활의 개념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맨 마지막에 때는 마지막에 첫째 부활이 날 거는데, 첫째 부활의 개념은 큰 개념입니다. 그냥 한 번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인 것은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첫째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자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휴거 신부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들림받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환란시대에 순교한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환란시대에 순교한 백성들. 그 순교한 백성들은 부활체의 몸을 못 갖고 있어요. 영은 올라가 있지만, 순교해서 영은 올라가 있지만 몸은 이곳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진림할 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도 동일한 순교자로서의 특권과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 그것이 바로 미래적 일어날 사건의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는 백성으로 산고, 그날에 들림받겠어, 그날에 들림받겠어, 그날에 들림받겠어는 반드시 오늘 들림받은 존재로서 내가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들림받은 존재로서 사는 것이 그날의 들림의 존재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뿐만 아니라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께서 원에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엉터리로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답게, 그런 자녀답게 성숙함으로 주 앞에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장자였어요. 택함받은 장자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그러나 그들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망나니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마음은 딴 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모양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징계로서 이스라엘이 혹독한 징계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장자가 받은 책임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그 이스라엘을 꺾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말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다.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엄중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을, 저주의 두려움을,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렇게 쉽고, 우리의 구원받음의 누림이 그렇게 쉽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관계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냐면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돼야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성령에 사로잡힌 은혜와 감격 속에 그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좀 묵상을 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묵상에 대한 감동과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흉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이끄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지고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 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존 버년이 그가 쓴 책에서 경건한 여인들의 대화라는 란을 보면요. 어느 날 댐장이로 베드포드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존 버년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꺾여져요. 거기서 무너져요. 거리를 거니는데요.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 가난한 여인 서넛이 앉아가지고 집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다가 듣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뭘까라고 궁금해서 옆에 가서 듣는데요. 그 좀 신앙에 대한 대화라면 이제 좀 자신이 생겼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가서 여인들이 하는 말, 가난한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뭐 가난한 여인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라는 이 느낌 속에 많이 배웠겠습니까? 가난한 여인 속에 뭐 삶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궁금해서 갔더니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아듣기는 한참 차원 높은 대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자기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듭난 후에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사랑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을 찾아주셨고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붙들어주셨는지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여러 가지 암시와 유혹에 관해서 말했고 사탄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듭난 뒤에도 마음의 비참함과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의가 불결하여 작은 선이라도 이루기에 불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기쁨이 배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성경적인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도 은혜 받은 표시가 역력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초연하고 고고하게 따로 사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회의가 밀려왔고 내가 신앙과 구원에 관해 품어온 생각들을 다 털어봐도 나는 거듭난 적이 없고 말씀과 약속이 주는 위로를 맛본 적도 없고 다만 내 악한 마음의 기만성과 폐역성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은밀하게 드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이지 어떻게 해야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다음 날에도 그 여인들이 말하는데 옆에 가서 앉아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가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 서너씨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되어진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고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증표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에서 더 깊은 의문에 빠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사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사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서너 명의 가난한 여인들의 대화 속에 존 버년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식 속에, 나의 삶 속에 전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부들의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멕시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대요, 요즘. 근데 청년인데 멕시칸 청년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 직접 보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일까? 저는 항상 그렇게 의문이 가요. 왜냐면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좋아요, 굉장히. 그런데요,
잘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주님을 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에 비하면,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정말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참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그려주죠. 물론 그래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름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 아름다우실 거예요. 너무나 멋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어떤 구석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그 위엄, 그 풍채,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자로도 보이기도 하고 어린 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인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이면 예수님은 사자, 어린 양 다 나타나세요. 누가 그린 그림의 초상화라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모습을 안 봐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양과 그분의 인격과 그의 삶을 우리 속에 그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뵙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얼굴이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얼굴이 귀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보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내가 그 영화로운 그분 앞에 사로잡혀서 나의 시각이, 나의 시야가 고정되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볼 수 없는 그 눈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 앞에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의로울 것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화평스러울 것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영영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평화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순간적 삶이 얼마나 잠깐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고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내가 나의 이야기 속에 빠져있는 인생의 시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긍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성령님의 얼굴도 뵈고 그리스도도 뵈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히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 아무에게 주신 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숙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신부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바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의 계획을 묵상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위대한 것인가. 주님이 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기 전에 그 원사에게 완성의 의미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땅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심판받음과 애통하며 절망하며 절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확신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증거케 하는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날에 신부의 거룩한 성숙함 앞에 주님을 맞이하도록 주님 부르신 점 있습니다.